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말씀, 여러분 준비되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성경 보시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들 오늘 선택과 예정 소유문답 강의 13번째, 그렇게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조금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쭉 읽고 저희들 답만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부분들은 이미 다 앞부분에서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소유문답 제12번 이미 여러분들 갖고 계시죠?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마지막 두 번째 패러그래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계에 흐르는 저주 추창들의 주장이라 하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풋노트 보면 메릴린 히키라는 이 여자분이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 이 제목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이게 딱 땡겨요. 기복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땡기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윤호라는 이 선교사님께서 어떤 면에서는 이것을 한국에 알리고 도입한 분입니다.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이렇게 끊으라 같은 출판사에서 이 책을 내갖고 한동안 한국 교회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참 아쉬운 일인데요. 자, 여러분들 노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번, 조상의 잘못과 범죄는 자손들에게 저주로 뭐 된다? 되물림된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 이거 한국에 그렇지 않습니까? 위에 집안에 누가 잘못하면 대대로 물로 전해진다, 이런 어떤 생각이 그대로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기독교의 이름으로 주장된다는 것입니다. 2번,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는 누구에게서? 조상에게서 저주에 내려온 저주의 산물이다. 이게 기독교인지 아니면 무속 종교인지 모릅니다. 3번, 이들은 주장하기를 성경적 근거로 첫사람 아담의 죄와 죽음이 그의 후손들에게 그대로 저주로 내려왔다, 근거로 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기 봐라,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하나님이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몇 대까지? 3, 4대에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이어간다. 출애굽기 20장 이 5절의 말씀을 인용해 갖고 바로 이러한 저주의 흐름을 끊어야만 복을 받고 이 땅에서 잘 살게 된다. 사실은 이 가계에 흐르는 저주, 이거는 철두철미하게 번영신학의 어떤 면에서는 다른 버전입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먹고 권세를 가지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 패밀리 라인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대체로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어떤 면에서는 신사도주의, 어떤 면에서는 은사주의, 거기에 결국에는 깊이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이윤호라는 이 선교사님도 사실은 제가 신학교 3학년 때 한번 제가 섬기는 교회에 이분이 설교를 하러 왔는데 딱 들어보니까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건 대표의 원리, 우리가 공부했던 대표의 원리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대표의 원리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대표의 원리라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표의 원리란 것은 바로 아담과 그의 후손간, 그리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과 그의 구속받는 백성들 사이에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의 죄책과 그리고 본성의 부패, 죄성이, 부패한 본성이 그의 후손들에게 전가되는, 그리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우리 대신 저주받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공부할 바로 구원받기로 작정된 모든 죄인들, 그들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은혜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대표의 원리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각인의 범죄는 각 사람이, 각인이 담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의 이 대표의 원리를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 조상과 후손들의 관계로 확대 적용시켜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자, 에스겔서 18장 20절,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5절에 바른 이해 필요가 있는데요. 1번, 이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라는 표현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 곧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숭배, 그 앞에 나온 문맥이 뭐냐면 우상 숭배에 대한 죄를 지적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행하는 자들이지 범죄한 아버지를 둔 자녀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두철미하게 말씀을 볼 때는 문맥을 통해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3번 보시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그러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부모로 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되는 것은 아버지의 저주가 자녀 3, 4대에 미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자녀들이 그 부모의 무엇을 받아요? 나쁜 영향을 받아서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똑같은 죄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아들에게 저주가 임해갖고 자식은 어쩔 수 없이 그런 죄를 범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에스겔서 1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세하게 말씀한지 모릅니다. 4번, 만일 그들이, 그 자녀들이 그 부모를 따르지 아니하고, 부모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거부했는데 그 자녀들이 그것이 죄인 것을 알고 돌이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들은 정령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사는 것,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17절 우리 다 같이 읽으면서 갈로 안에 뭐가 들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시작.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 아비의 죄악으로 인하여 죽지 아니하고 정령 살겠고. 명확하게 말해요. 성경을 읽을 때는 종합적으로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번 암송해 보여요. 그러므로 이제 누구 안에 있는 자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모든 첫사람 아담의 정죄와 저주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그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죽게 된 그 죄의 저주를 덮고 그 죽음을 생명으로 충만하게 바꾸고도 넘쳐나는 훨씬 더 강한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구원의 능력 안에 있으면 첫사람 아담의 말미암는 그 저주, 그 죽음의 정죄가 더 이상 어떠한 효력도 없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이
외침,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서 자, 제20문답 오늘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사실 우리 성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고 가장 많이 헷갈려하고, 특별히 소위 자칭 나는 장로교회 성도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정, 선택 이런 단어는 죄송합니다만 어디서 들어갔고 주워서 들어갔고 말을 하는데 쓰는 거 보면 다 엉터리로 써요. 다 잘못 오해하고. 원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정과 선택의 교리가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확신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된 것을 사실은 우리 목회자들이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벌써 시간이 꽤 지났는데 하여튼 하는 데까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문답. 자, 문답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모든 인종을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멸망하게 버려두시는가? 하나님께서 홀로 그 선하신 뜻대로 영원부터 구속받을 자들을 영생 얻게 하시려고 선택하시고 은혜의 언약을 세우셔서 구속자로 말미암아 저희를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건져내시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려 하셨다. 첫사람 아담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그것을 전가받고 아담의 바로 그 죄책, 죄에 대한 책임, 죄의 삭슨 사막이라는 죽음, 이 영적인 사망을 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고 날 때부터 아담이 가지고 있던 그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게 된, 전적으로 부패한 타락한 그의 본성을 그의 후손들이 그대로 물로받아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대로 살면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죄로 말미암아서 멸망하도록 하나님께서 버려두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의 저주와 심판에서 살려내시기로, 건져내시기로 하나님께서 계획 세우셨다. 이것이 바로 예정과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예정에 대한 간략한 개념 정리입니다. 이제 화면에 여러분들 노트 띄우지 않습니다. 책 노트에 다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예정, 미리 예자 정할 정자, 영어로 predestination. predestination. 적어도 여러분들 이런 단어는 여러분들 외우는 게 좋겠죠? 예정, predestination. 예정, 미리 정했다는 것은 뭐냐? 창세전에, 시간적으로 창세전에 하나님이 죄인 중에 바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다 첫사람 아담의 원죄를 전가받아 그렇게 나면서부터 영적 사망 가운데 태어났고 나면서부터 영적으로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또한 자신의 스스로 자범죄를 범함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인데, 하나님께서 죄인들 중 마땅히 멸망당하게 할 죄인들 중에 일부를 일렉션 선택하셔서 구원과 뭐를 주시기로? 자, 여러분들 이제는 여러분들 계산해야 됩니다. 구원과 뭘 주시겠습니까?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선택한 그 나머지 죄인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심으로 뭘 받도록? 영벌을 받도록, 영생, 영벌, 짝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 그래서 예정이라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된 작정인데,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것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이 예정 안에는 두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선택입니다. 선택은 뭐냐? 하나님께서 마땅히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선택하셔서 구원으로 이끄신 것, 이게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사, 버리사 영원한 형벌을 받도록 내버려 두신 것, 이걸 유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reprobation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프리데스티네이션 예정에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원과 관련돼서 우리 사람들을 미리 정하신, 어떤 사람들은 구원으로,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으로, 그 예정의 두 가지 요소는 선택과 작정, 육이다. 자, 여러분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3번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선택과 유기는요, 철두철미하게 사람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냐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뭐에 근거할까요?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에 근거합니다. 바로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언제 선택과 유기, 언제 예정을 하시느냐면, 언제 했다고요? 창세 전입니다. 왜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정이,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가 사람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에 근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예정과 선택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해해요. 1번, 수많은 사람들의 질문, 분명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사람들이 뭘 고민하냐면, 과연 나는 예정받았을까? 죄송하지만 나중에 공부 끝마치면 알지만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질문이고, 또한 사실은 교회가 예정교리를 잘못 가르치고, 어떤 의미에서는 겉핥기로 목회자들이 잘못 가르치고, 또 성도들은 잘못 배웠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예정받았을까? 죄송하지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질문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또 사람들이 이를 의심합니다. 예정교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창세전에 어떤 사람은 구원으로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 받기로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유기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이러면 사람들이, 내가 그것을 확인할 도리는 없고 과연 내가 예정을 받았을까? 만일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나는 지금 이렇게 예수 믿는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편육으로 설 수 없을 텐데, 이러한 어떤 면에서는 질문을 던지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질문을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죠. 3번,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은 다 구원받는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 모든 뜻대로, 그분의 뜻대로 다 이루시는 분이신데, 구태여 하나님. 그렇다면 어차피 하나님이 선택하고 작정하신 분들은, 영생주기로 작정한 분들은 다 예수 믿을 텐데, 구원받을 텐데, 왜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며 왜 우리가 나가서 뭘 해야 되느냐? 전도해야 되느냐? 전도하지 않아도 된다. 왜? 어차피 하나님이 작정한 자들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텐데. 굉장히 믿음 같지만 이런 주장이 서스럼없이 역사상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18세기에 인도에 선교사라고 와서 성경을 번역하고 수많은 인도의 영혼들을 구원했던 그 유명한 영국의 선교사, 혹시 여러분 이름 아십니까? 윌리엄 캐리입니다. 윌리엄 캐리가 어느 선교의 문을 두들겨서 저를 인도 선교사로 파송해 주십시오 했을 때, 그 선교기관 관계자가, 그 교회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제요,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영생주기로 작정한 자들을 다 선택해 놓으셨는데, 그렇다면 그는 반드시 예수 믿을 건데 왜 먼 곳에 가서 전도하려고 합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면 무슨 수단을 통해서도 예수 믿을 것입니다. 오해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도구인 전도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일을 이루시는 것들을 모르고 너무나도 단편적인 논리로, 왜 여러분들 신앙 교리 교육을요 종합적으로 제대로, 성경을 종합적으로 제대로 받지 못하면 이런 말도 안 되는 궤변에 빠집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하이퍼 칼비니스트, 극단적 칼빈주의란 이름으로 장로교 사람들 중에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4번)
이런 의문, 이런 잘못된 생각들은 사실은 여러분들, 우리가 왜 예정교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게 됐냐면, 일단 교리적으로 예정은 무엇이다, 선택은 무엇이다, 유기는 무엇이다, 그렇게 교리적인 문구만 외우다 보니까 이런 혼란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접근하지 말고 좀 방법을 달리하자. 제 후배들한테도 이 노트를 같이 나눠왔어요. 신약 성경에서 예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본문으로 직접 들어가서 이 본문에서 어떠한 문맥에서, 어떠한 배경에서 예정을 설명하고 있는지를 바라보고 그것을 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친다면 예정에 대한 교리가 확 달라지고 분명하게 성경적으로 잡힌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그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서 물론 구약 성경에도 몇 군데가 있고 여러 군데가 있고 특별히 신약 성경에는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큰 덩어리로 예정을 가장 깊이 있게 다루는 두 부분을 찾자면, 첫째는 로마서 9장부터 11장이고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일부분을 읽은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입니다. 일부의 구절 한 구절씩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은 큰 덩어리로 예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예정을 설명해야지 예정이 제대로 이해된다. 자, 먼저 로마서 9장 그리고 9장에서 11장을 한번 살펴보죠. 여러분들, 로마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찾아보지 못합니다. 집에 가서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로마서 9장 1절로 3절에 보면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로마서 성경 공부를 주일날 하고 있습니다만 로마서 1장부터 8장은 주제가 무엇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신칭의 복음이에요. 오직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 justification by faith alone,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의롭다함을 받는,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전적인 은혜로, 그리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것으로 받게 하시는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렇게 다양한 각도로 설명합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질문이 나오느냐, 이런 질문이 쑥 사도 바울의 심령 속에 또 초대교회 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분명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렇다면 유대인들은요? 그래서 로마서 9장 1절로 3절은 사도 바울의 탄식으로 시작돼요.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과 근심이 있는데, 만일 내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만나고 구원받는 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저주를 받아야 된다면 나 저주받겠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철두철미하게 예수님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직도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동족 이스라엘 때문에 피눈물을 흘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여러분 읽어보면 알지만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방해하고 회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 보면 초대교회 분위기는 어떻게 했느냐? 유대인들은 결코 뭘 받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하는 저주받은 민족이다. 딱 낙인이 찍혀버렸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전체 주제가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라면 이 이신칭이 구원의 복음은 우리 유대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았어. 그리고 아직도 뉘우치지 않고 복음 전도를 저렇게 회방하고 있으니 저들은 마땅히 저주받아야 해. 사도 바울이 질문합니다. 과연 그런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갖고 온 주제가 뭐냐? 예정이에요.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바울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서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이 뭐냐? 예정과 선택의 문제를 다뤄요. 자,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서 바울이 강조한 것,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이 뭐냐? 로마서 9장 10절로 13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보면요, 똑같은 이삭과 리브가의 혈통을 피를 타고 난 아들, 쌍둥이입니다. 그것도 똑같이 한날 한시에 생긴 쌍둥이입니다. 그런데 큰아들 에서는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택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작은 아들 야곱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창세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뭐에 초점을 맞추냐면 하나님이 야곱은 선택하시고 에서는 버리신 시점에 주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그들이 아직 나지 아니할 때, 태어나지 않을 때, 곧 그 어떤 선악도 뭐하지 않을 때, 행하지 아니할 때. 보통 사람들은 뭡니까? 이 사람은 착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뭡니까? 저 사람은 마음 열고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를 선택하실 때, 선택하고 버리실 때 그 시점이 태어나지 아니하여서 그 어떤 선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라는 것입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선택하시느냐?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선택이 사람의 행위가 아닌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선택이 사람의 어떠한 행위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얘는 착하기 때문에, 내가 미래를 보니까 얘는 예수 믿을 것 같기 때문에 내가 선택, 아니란 겁니다. 선택은 사람의 행위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엄마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에 그 어떠한 선행도 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 야곱을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예정과 선택이 나옵니다. 예정과 선택은 사람의 행위나 공로가 아닌 철두철미한 하나님의 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 주인되는 권리를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내가 선택하겠다 해서 선택한 거지, 우리의 어떤 행위를 보고 그러면 너는 착하니까, 너는 잘 믿을 것 같으니까 내가 선택한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런 설명들을 쭉 하고 나서 마지막 로마서 11장에 사기를 가지고 이 사실을 변제합니다. 자, 로마서 11장 1절 우리 1번 다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니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그럼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느냐? 그들에게는 구원을 주지 아니하시느냐? 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들은 복음 전도를 이렇게 방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겠느냐? 그럴 수 없다. 왜? 증거가 뭐냐? 바로 나다. 나야말로 정통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을
대적한 복음의 원수요 십자가의 회방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더군다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4번, 이것이 보여주는 건 뭘까? 바로 이 내용입니다. 선택과 예정이 사람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모에 근거한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근거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1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의 어떤 바깥의 모습을 보면 절대로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들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뭐 받은 사람들?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바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심판받고 완전히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자격 없는 심판받아야 마땅해야 할 이스라엘인데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자들이 있더라. 그것은 뭐냐? 그 사람들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택, 하나님의 은혜의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기 때문이다. 바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예정을 설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건 뭘 말할까요? 예정 선택은 뭐와 관련되어서 우리의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예정입니다. 누구는 선택했고 누구는 버림받았고 그냥 단순한 여기를 말하는 것 아니에요. 객관적인 사실 맞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에게는 오직 뭐만이 확인하게 들합니까? 나는 나의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인데 내가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선 것, 하나님께서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고 부르시는 당신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택하시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예수 믿고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됐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지금은 저렇게 못되게 행동하고 저렇게 불순종하고 죽어도 전도해도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한 가닥 소망이 있는 것은 만일에 하나님이 저 사람을 택하셨다면 저 사람 반드시 예수 믿게 된다.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확신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에 대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에 대하여서 끊임없이 복음을 오히려 더 전하게 되는, 그래서 예정의 교리를, 선택의 교리를 바로 알면 더 복음을 전하게 돼요. 함부로 그 사람의 겉모습 바라보고 함부로 포기하거나 함부로 판단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을 봐라. 그가 어떻게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느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를 영생주기로 작정하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런 패역한 자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사도로 세움을 받은 것이다.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정의 교리는, 선택의 교리는 내가 예정받았는가, 내가 선택받았는가 우리로 말미암아 헷갈리게 만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예정 교리는 뭡니까? 구원에 대하여 오히려 확신케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제가 하는 걸로 하고, 자, 한 부분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 자,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한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성취와 구원이 온전히 우리의 심령 속에 적용되어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찬송의 노래가 바로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입니다. 초대교회 찬송시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을 때에 먼저 전제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에베소 서신이란 것은 뭐겠습니까?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라 했을 때에 물론 이 지상교회는 연약해서 같은 한 교회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 중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세례받고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한 것 같지만 어떤 면에서는 거듭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여러 분 보여요. 집사님들 중에도.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복음 설교를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적으로 교회라고 했을 때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요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란 것은 반드시 구원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따라서 에베소서란 것은 은혜로 구원받아 그리스도의 몸이 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이게 뭐냐?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교회에 보낸 편지는 구원받은 성도들, 그것을 전제로 하는 편지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에베소 1장 3절로 14절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뭐냐? 송영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찬송가 우리 예배 제일 앞부분에 송영, 영광송, 닥살러지 이렇게 되어 있죠. 송영, 영광송, 영광의 찬송,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송, 그 표현입니다. 닥살라지, 이건 뭐냐면 독사, 이 헬러어입니다. 헬러어로 독사가 글로리, 영광입니다. 그래서 독사라는 이 헬러를 어떤 면에서는 영어 단어로 따온 것이 뭐냐면 닥살라지, 독사, 로지, 말, 영광에 대한 말, 영광에 대한 언어의 표현. 그래서 송영, 영광송, 영광의 찬미의 노래. 여러분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거는 이해 좀 하셔야 됩니다. 에베소 1장 3절로 14절은 구원받은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한 입을 통하여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영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왜 찬양을 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 이렇게 서게 된 것, 철도철미하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구원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은 입술로는 찬양할지 몰라도 그것은 하나님과 관련 없어요. 죄송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그러나 정말 삼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감격이 충만할 때에 닥살라지, 송영이란 그 단어만 듣고도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 그 은혜만을 생각해도 그 노래가, 그 찬양이 빠르든지 느리든지 그것이 엇박자가 많든지 단순한 의미든지 관련 없이 하나님 이름만 불러도, 때로는 가사가 틀려도 거기에 담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부르기만 해도 구원의 감격으로 영광 찬송 드리는 것이 바로 송영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뭐로? 첫마디가 뭡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어떤 복,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러면서 에베소서 1장 4절로 14절에 이르기까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의 신령한 복, 구원의 복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그 구원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그 찬송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임을 밝히는 것이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입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은 철두철미하게 성부 하나님의 창세전 예정, 선택,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우리에게 이루기 위하여 하늘을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찬양받으십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것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지시고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 예수님, 예수님이 이루신 이 놀라운 구원을 우리의 심령 속에 적용하여 이 예수님이 이루신 이 놀라운 구원이 내 구원이 되고 내 신령한 복이 되도록 만드신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심에 대하여 찬송하는 것, 이게 뭐냐면 박살나지란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정과 선택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제대로만 딱 알면 그 단어가 얼마나 축복된 단어인지 아마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2페이지 하반부부터 해서 우리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